여러분이 정말 이 사단이 앞으로 4차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여러분 빼앗기게 하는 이 시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쭉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예배와 찬양과 또 기도 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양 소리가 어떻게 하는데? 음매. 자, 한쪽에서는 양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는 음매하면서 송아지 소리가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비둘기 소리가 들리면서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동전바꾼이라고 동전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뭐 흥정하니라고 흥정 소리가 들리고 아니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그 소리가 들려야 될 그 현장에 짐승 소리가 들리고 동전 바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의 분노. 자, 왜 예수님이 분노했습니까? 이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유월절의 의미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기에 왜 양을 잡고 소와 비둘기 왜 이거를 성전에서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이유도 모르고 그 주인이 뭔지도 모르는 자, 양, 소, 비둘기 자, 뭡니까? 희생제물이잖아요. 희생제물. 자, 6월절에 뭡니까? 완전히 애굽에 노예됐는데 이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구원받는 그 구원의 그 의미와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희생제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모르고 겉모습만 양, 소, 비둘기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완전히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포럼하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동전 바꾸는 소리가 들리고 이 성전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로마 황제가 그려진 그 돈을 사용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세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돈으로 거기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성전세.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양소 흥정을 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격분하고 이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인 이 뜰에 무슨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 그리고 어린이 뜰, 렘넌트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이 치유하는 이 기도의 뜰인데 여기에서 양소 비둘기를 거래하고 동전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 뜰에 이방인 237 어린이 또 이 치유에 모든 관심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장사를 하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제1, 2, 3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옛날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됐는데 아니 예루살렘 한 가운데 그 이스라엘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 이스라엘 한 가운데 옛날 성전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고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했고 또 그걸 46년 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헤롯이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아니 이 이스라엘 땅에 그 한복판 성전 자리에 높게 뭐가 있냐면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모스크. 모슬렘 사원이 성전 자리에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서는 뭐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에요. 그 벽에서 빨리 이거 회복되게 해달라고, 성전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하면 꼼짝도 못 하는데, 그런데 여기만큼은 이 성전 그 자리에 모슬렘 사원이 떡하니 황금 도움으로 되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방인과 어린이와 기도와 이 참된 언약이 없는 이들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지금 성전이 모슬렘에 완전히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내 자신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성전, 현장 교회, 미션홈이고 전문교회입니다. 여기에 혹시 자꾸만 짐승의 소리, 동전 돈 소리, 이 흥정하는 이런 소리만 들리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내면 속에 깊은 곳에 언약 잡고 기도와 전도 때문에 이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는지, 아니면 세상에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가득 내 안에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점검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자기 십자가 질 때까지 그냥 순종하고 순한 어린 양처럼 했지만 이 현장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분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그 성전을 시장터 완전히 이 강도의 그럴로 만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전을 예수님이 제일 관심 갖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 알고 구별하였고 여러분을 세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 그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이 성막처럼 교회는 언약계 중요하지만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 교회는 떡상 중요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등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두운 가운데, 현장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 그리고 향단, 우리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24. 그래서 저는 흉패, 일부 예배 때 나왔던 것, 제사장이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달고 12보석이 담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잖아요. 12보석이 담긴 그거를 걸고 기도한다 하잖아요. 저는 참 그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그렇고 또 저녁 9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올린 거 또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참 코로나 때문에 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되고 또 우리 전 성도를 놓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회가 되어진다는 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수요예배니까 목요일날 또 기도회가 되어지고 금요일날 금요일 기도회가 되고 토요일날은 또 토요일 9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새벽 기도, 이런 은혜를, 어떤 사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 코로나 때문에 영육으로 더 축복으로 간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기회로 바꾸는 거죠. 자, 물두멍이 있지만 그러나 참된 치유가 있고, 그러면서 뜰에 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렘넌트, 어쨌든 여러분은 237을 두고 어린 렘넌트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면서 기름 바르라 있습니다. 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교회가 하는 역할이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서 빛과 기도와 치유와 또 237 전도 선교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힘을 얻는 이곳에 짐승의 소리가 나고 돈 소리가 나는 이것을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고 채찍질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부분을 놓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애굽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을 무시하니까, 후대 렘넌트들을 없애버리고 무시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다 그 바벨론의 그 애굽에 가서 우상 만드는 일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 얼마나 그 현장에서 영적 문제로 후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회는 이방인과 렘넌트와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놓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런 장사판으로 완전히 바뀌니까 다 뒤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할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열심. 그러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예수님 최대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지면 됩니다. 참된 선교의 피. 자,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양소 비둘기를 잡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고 뭐가 주인이냐? 바로 유월절에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희생제물의 주인공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세계 선교의 키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자, 여기에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관심이 뭐냐? 최대 관심이라면 최고 관심은 바로 이 뜰이죠. 뜰 237, 그리고 렘넌트의 뜰, 그리고 치유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곳에 이제 237개 나라, 이제 5천 종족이라 하잖아요. 5천 종족에 이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5천만 지교회, 이 언약 선포됐습니다. 5천만 지교회, 5천만. 그럼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 그러면 후에 관심이 뭐냐? 이 237에 5천 종족의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선교하는 거. 그리고 목회자 자녀 PK, 선교사 자녀 MK, 미셔너리 키즈. 그 다음에 이번에 EK 나왔어요. EK가 뭐예요? 엘더가 장로잖아요. 엘더 키즈. 자, 중직자 자녀가, 그리고 또 TCK 제3 문화권 방황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일어나는 자. 제가 여러분의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렇게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서 237 다민족 5천 종족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여러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그 언약을 꼭 붙잡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요셉을 이 언약 잡았는데 총리로 세웠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언약 붙잡았는데 완전히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나는 뭐가 되겠다, 이거는 그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나라 살리는 자 하게 되면 가장 합당한 업과 또 만남과
또 여러분 모든 미래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시고 시간표대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관심, 최고의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가 여러분 후대 PK, EK, TCK가 일어나서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제자로 경제 축복, 후대의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TCK 우리 현우 어딨나? 현우 늘 모자 쓰고 엎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 미션을 줬어요. 지금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우리 찬양팀에 율동팀 하라고 했어요. 율동 바디 랭귀지는 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여러분 기대하시 바랍니다. 우리 TCK가 하나님께 율동할 수 있도록. 현우 아멘. 자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 마음에 품어져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말한 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그 성전 그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최고의 기적이 뭐냐? 최고의 기적. 우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고 하는데 최고의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진 이 핍박과 이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신병을 앓다가 이 무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알고 성별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친구들하고 진지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혹시 너 악몽 꾸거나 시달리거나 또 혹시 어려움 없냐 편안하게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 혹시 힘든 부분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한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자 이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이것을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현장업이 바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 하면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거, 이 복음 받기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정치인들 최고로 위정자들이 이 복음을 알았다면,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 모르다 보니까 큰 문제 사건 오니까 자기 몸을 해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설령 실수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할 건데 그래서 이 나라 민족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학업 우리 원장님이 공부하는데 저는 열심히 학업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자, 민서 왜 공부하니? 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상생하고 또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또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과 영광과 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여러 나라 살리는 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지명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어쨌든 여러분이 잡을 언약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에 혹시 기도 제목. 자,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인 참 복음과 참 전도 선교를 깨닫고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나를 성별하여 언약을 주셔서 여러 나라 살리는 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영으로 충만하고 제한된 집중이 되며 영적 DNA가 바뀌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과 가정과 현장과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전도의 소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신앙 회복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 이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또 구별하였고 또 237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정말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산업과 우리의 기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흉년의 때 빛의 경제, 하나님 전도 선교 237 나라까지 살릴 그런 경제 축복의 증인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